나갔는데요. 연말이 돼서 그래요. 제가 스토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 스토리를 하고 나올 때는 이게 교회 절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가리켜서 대강절, 강림절 혹은 대림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하는 그러한 전기를 의미하는 것이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연말 특히 성탄절을 앞에 두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입었다면 우리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또 나누는, 그래서 성탄절을 기념해서 남선연합회에서 천사 사랑 쌀 나눔을 금년도 5번째인가 되죠. 여러분 여러 번 해봤으니까 올해도 한번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부 단기 선교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해외 선교의 CPPC 오늘 안내 책자를 나눠줬을 텐데요. 그런 관심 가지고 크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한 달에 10,000원의 회원 1,000명만 되면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큰 부담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0,000원의 회원이 되시면 해외 선교에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73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요. 패드릭 화이트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 영국으로 건너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주목을 받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 낙심한 이 패드릭 화이트는 다시 고향 호주로 돌아와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나무꾼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꾼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산속 생활에 손은 거칠어지고 힘든 나무꾼의 삶을 하면서 쓴 소설이 행복의 계곡과 인간나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친송과 찬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데요. 작품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환난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이런 반문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패드릭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통과 환난은 우리를 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만나는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환난이 찾아왔는가 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뒤편에 준비된 주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이라고 하는 아삽이 쓴 신앙의 고백입니다.
환난에 대해서 아삽은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환난 날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부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크게 소리질러 부르라는 뜻입니다. 작게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환난을 당했느냐 크게 소리질러 부르라 이 말은 간절히 기도해라 그런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과 다른 특권이 있다면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큰 환난을 당합니다. 헤로드 왕이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처형해 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단자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 인기가 올라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인기에 민감합니다. 예수 제자 죽이니까 내 인기가 올라가네? 헤로드 왕이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환난을 통해서 교회의 전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초대교회가 뭐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 미스바 계곡에 모입니다. 왜? 블레셋 때문에 늘 곤고를 겪어왔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집회가 열린 거예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미스바 계곡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대군을 이끌고 미스바 계곡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신앙을 세우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군과 맞닥뜨리게 됐단 말이죠. 이때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뭐 했느냐?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그냥 큰 우박에 맞아 다 쓰러뜨리니까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미스바에서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다른 승리가 아니요 환난 만났을 때의 사무엘과 더불어 여호와께 부르짖은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절이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기를 바라요.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환난 날은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블링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요 50년 동안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해서 빌 클린턴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행적을 주로 취재해서 보도한 사람이 이 블링컨입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찌르는 말 하나 남겨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지시는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여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이들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을 가리키고 벽돌은 고난과 환난을 가리켜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빵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빵을 주는 것이 주시는 것이는 가끔은 벽돌을 던져준단 말이죠. 환난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거 주느냐고 발로 찼다가 발가락만 부러진단 말이죠. 여기서 벽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벽돌을 다루는 자가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을 다루는 자 성도들이 문제란 말이죠. 누군가는 고난의 벽돌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고난의 벽돌 앞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고난의 벽돌을 주춧돌 삼아 믿음의 건물을 잘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다시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건진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를 봤더니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무장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고,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의 39명 왕 중에서 가장 환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왕을 꼽다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7절에 보면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건지셨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니까 하나님도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아삽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로 마음 깊이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망한 울기에서 건진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범죄함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가기 싫어요. 왜? 아수르거든.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우리하고 일본보다 더 감정이 나빠요.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고난을 많이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 그게 요나가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고레베 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겨우 살아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는 원래 큰 성읍이라 3일길 좀 돌아다녀야 돼. 그런데 니느웨는요, 요나는 지금 별로 마음이 변치 않거든.
그러니까 하루 길만 다녔다고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한 건 이것밖에 없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망한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선포한 이 말을 듣고 요나서 3장 5절로 8절에 보면 위에 왕부터 밑에 신하까지 짐승들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재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닥칠 환난을 제해 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주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원치 않아도 시련과 환난이 올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환난이 여러분 전화위복이 돼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핸델입니다. 찬양대원들 음악의 어머니가 핸델이요. 핸델이 유명한 명성을 얻었는데요, 1710년도에 독일의 대영주의 악장이 됩니다. 근데 핸델의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 앤 여왕입니다. 영국의 앤 여왕이 2년 후엔 1712년에 핸델을 초청해서 영국 궁정악장으로 임명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에 오른 거예요. 궁정악장이래요. 왕궁의 궁정악장이 돼버린 거예요. 부와 명예가 그대로 따라온 게 된 거죠. 근데 앤 여왕이 죽자 왕실의 후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하던 오페라 극장도 파산에 이르게 되죠. 너무 많이 걱정 신경을 썼는데 병이 나서 병을 치료하느냐고 많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결국은 감옥에 갑니다. 하루아침에 궁정의 악장의 최고의 영에 있던 사람이 감옥 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핸델에게는 최고의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좌절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환란인데,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악보를 펴놓고 창작하기 힘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탄생된 곡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은 종교를 떠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적인 유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핸델은 가장 혹독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환난 속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틴 그가 여러분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게 되죠. 만약에 자포자기하고 포기했더라면 할렐루야는 탄생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에도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삽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난 날에는 세 번째는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승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또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에 우리 마을의 주변에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생각이 퍼뜩 나요. 그분이 신앙이 가졌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에 우리 옆 동네 한 분이 처음에는 군인 장군이었다. 근데 시골 동네에서요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이분이 집에 오는데 헬리콥터 타고 오신다. 아니 내가 어렸을 때니까 벌써 한 50년 전 이상 전 안 해요. 헬리콥터 타고 오니까 온 주변 마을 사람들이 전부 거기 시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께 인사하러 올 때 생일 때 헬리콥터 타고 오죠. 그러다가 이분이 훗날 최신부 장관이 됐다. 최신부 장관이 뭐가 그렇게 아니요. 지금은 다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지. 50년 전만 해도요 마을에 전화가 딱 이장님 댁에 한 대 있었다. 한 대 있어서 누구네 집에 전화하면 이장님이 마이크로 그런다. 아무개씨 전화 왔어요. 전화 받아서 막 100m 200m 달려가야 돼. 전화 받으러.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최신부 장관 아버님 집에는 전화가 있을까 없을까? 이러주나가 있지. 아들이 그렇게 성공하니까 주변에 온 사람들이 전부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성공은 승리는 아들이 했는 성공은 아들이 했는데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해서 굳게 승리하면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야.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두 번째 침공할 때 얘기인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납사게가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드릴 줄 아느냐? 빨리 나와서 항복하라 그래서 한다. 아주 하나님도 모욕하고 유다도 모욕하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납사게가 우리를 모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납사게에게 구스왕이 히스기야를 도우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해서 도망갑니다. 납사게가 도망가서 림나에 가서 자기 왕 이 사네림에게 사실을 보고하니까 사네림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내용이 19장 11절입니다.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날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 얻겠느냐. 그러니까 사내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다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4절 35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환난을 당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관심 있게 봐야 돼.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도, 사네립이 모욕적인 편지를 보냈을 때도 거기서 좌절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셔서 건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남유다를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에서 건져주시고 이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어려운 일 한 번도 없이 믿음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38년째 목회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믿음이 평안할 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느 정도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시험을 주시는구나. 환난을 그래서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15절은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15절 한번 띄워봐요. 다른 얘기 100말 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해봐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함께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나처럼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 많이 와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냐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점 성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부르짖으십시오. 환난을 만나면 기도하면 건져주신다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환난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승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